현대인들의 특징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요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믿으라면 네 하고 믿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내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납득할 만한 과학적인 그런 직접적 증거와 구체적인 물증이 있어야 믿어요. 참 어렵죠, 그죠?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가 믿기 어려운 나를 왜 누가 죽어준다? 그것도 어려운데 십자가의 본질과 더 큰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직접적 증거가 우리 시대에 있어요. 찾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예수님의 상에 막 눈물을 흘리면 예수님이 고난이시구나. 예수님의 그 상에 비춰가는 십자가가 다 그냥 빛이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이 있구나. 그게 구체적인 그런 물증이라고 볼 수는 없죠. 물증이 없어요. 근데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행하신 일들은요, 그냥 글이 있어서 믿는 거지 믿을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육과 영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세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그냥 가름만 할 뿐이고 육으로는 그렇겠다라고 내 속에 믿음이 있어서 믿는 거지. 여러분들이 책을 보거나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직접적 증거를 얻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으로는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머릿속이 복잡해요. 부활을 믿게 해드려야 되는데 부활은 믿을 수 있는 사건인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데 과연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부활절이라고 해서 교회들 나오는 건지 진짜 부활을 체험하고 그 부활이 그 가슴 속에 가득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함께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지 분간이 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부활절을 지내왔지만 수십 년 부활절 설교를 해왔지만 설교하는 나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내일이면 잊어버릴 거예요. 그죠? 내일이면 잊어버릴 거예요. 다음 주는 부활절기가 아니잖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부활은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다가 또 내년쯤 되면 고난주간 후에 부활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굉장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요, 이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거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방치해두면 될 텐데 아니에요. 믿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제가 믿게 해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텐데 믿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그리 쉽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증거가 없는데, 나도 확증이 여러분에게 보여줄 게 없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이 부활을 맛보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맛보고 계십니까? 맛있어요, 부활이? 그런 만큼 못하겠죠. 미안합니다. 비교할 수 없겠죠, 그죠? 네,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네.
어려서는 계란 먹는 것 때문에 부활절을 지켰다고 하지만 지금은 계란 먹을 때는 아니잖아요. 상징이잖아요. 상징이지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왜 그러냐면요. 부활은 귀한 거예요. 따라서 부활은 귀한 거다. 단 하나의, 단 한 번의 역사를 성경에서 비춰주고 있는 게 부활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단 한 번이에요. 그럼 여러 번 있었으면, 여러 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면 여러분에게 부활절 믿으라고 안 해도 믿을 거예요. 과거에 단 한 번, 단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상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은 이유는 베다니에 사는 주님이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의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됨으로 시작하는 것이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예? 있어 보이죠. 근데 이 사건은요. 사실 11장의 사건이 아니라 12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12장에 있을 사건을 나사로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이전에 마리아를 2장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부활의 신앙이 그 당시 어떤 신앙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들에게 소망이 있었을까? 부활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이 컸을까? 근데요, 17절에 가서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오신 것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래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에요. 그럼 장례는 거의 다 끝난 거예요. 끝난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자리에 있고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죽어서 죽은 자가 있을 무덤에 있는 지가 며칠째라고요? 사흘째예요. 여러분 다른 자리에 있어요. 다른 자리. 제가 부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요. 우리가 왜 믿기가 어려우냐면 삶과 죽음이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리에 있지만 그 죽음의 자리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그것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아니, 나는 살아있고 죽어서 다른 죽은 자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부활을 믿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참 묘한 얘기죠? 이따가 설명드리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다른 자리에서 산다는 것, 삶과 죽음이 하나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보이신 건데 보편적 사람들은요 다른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아는 거지 자연스럽게 죽음의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그를 당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삶과 죽음이 일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부활한 사람인데 마르다는요. 예수님 늦게 찾아온 걸 알고요. 20절에 보시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더라.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말합니다. 시점이잖아요. 내 오라버지가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22절에 가보시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을 뭐한다? 예?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기독교인들처럼 부활 얘기하면 1시간, 2시간 못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아요. 믿음의 사람이 이론적으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죽음을 끝으로 여겨요. 죽음이 끝이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바라보고 있는 부활은, 끝인 사람은 부활이 언제 오느냐면 마지막 때에 온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지금 이루어질 사건으로 상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과 상관없는 마르다의 믿음인 거예요. 죽었으니까. 다른 자리에 있으니까. 다른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다시 사냐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무엇인지 다 준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생명의 자리와 살고 있는 현재의 자리와 죽은 자의 자리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의 삶과 어떤 연계성도 갖지 못하는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냐면 마르다의 신앙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부활은 믿어요.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믿는데 지금 나는 살아있고 저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지 내가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그 연계성을 찾지 못하니까 그냥 부활은 절규로 지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부활의 믿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무슨 믿음이라고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죽을 것 같은 사람은요, 좀 죽으면 부활한다고 하는 그 신앙보다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도 삶도 이끌어 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따로 독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찾지만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하신 현실성은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도 무용하다는 거예요. 죽음 따로, 믿음 따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보고 살아있는 자의 영역으로 보지 못하는 부활절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런저런 얘기 위해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뭐라고요? 다시 살리라. 누구 말씀이세요?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왜? 제가 그것 때문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요. 부활은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는 것 같은데, 죽어서 무덤에 썩어 냄새나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오라고 다시 살리라. 왜? 이 말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부활의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땅에 그럴 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제정신이 아닐 거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도 어렵습니다. 부활을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100%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어지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 붙이고 저런 얘기 붙이고 이런 예화 붙이고 저런 예화 붙이는 거예요. 네. 추상적이고 그냥 이념적인 그런 뜻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도 부활을 현실이 아닌 장차 사건으로만 예수님의 뜻을 곡해하는 모습을 보는데 24절에 켜놨으니까 볼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이게 누구의 믿음이죠? 아니, 우리 믿음이에요. 다 우리 믿음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분. 다 손 들고 싶겠죠, 그죠? 예, 다 손 들고 싶겠죠. 어떻게 부활했냐고 물어보면 또 할 얘기도 많을 거예요. 진짜 그러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죽음에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누구 고백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산다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긴 살아요. 그 때가 당신의 때하고 내가 보는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때는 당신 말씀대로 다시 사는데 언제예요? 마지막 날이에요. 언제? 부활의 때. 다시 사는 줄을 내가 뭐 한다? 안 돼요. 마르다의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계를 정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 저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 죽었다 다시 살으면 나도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제가 살릴 수 있을까요? 제 믿음으로 가능할까요? 내가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나는 안 돼요. 누구는 안 된다고요? 저는 안 돼요. 네. 부활이 지금이 아닌 현재 이 시점이 아닌 종말의 때 먼 훗날이에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부활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부활이 영원하게 주님 오셨을 때 그때 같이 일어나서 뭐 화찬란하게 막 나팔 소리가 나고 그때만 그냥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만. 그게 부활의 신앙이라고 자부하고, 오늘은 부활의 신앙이 무언지를 망각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못 박듯이 딱 박았어요. 한계를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때 한계를 정하는. 예. 이게 확신이 있는 얘기인가요? 예? 자기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확신 있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내 믿음이 확실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는 것도 종말의 때에 만나야 되고 부활하는 것도 종말의 때에 영향을 받아서 부활하겠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 시각을 정해주면서 지금 다시 산다는 말과는 다른 거예요. 주님의 역사에 한계를 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자의적 신앙으로 주님이 부활도, 그 부활하신 그 역사도 한계를 정하는 신앙인들이, 그 영역을 정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니까요. 그 마지막 때에 부활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뭐 그냥 부활은 그때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의 한 구탱이 구석의 한 구석에는요 항상 회의가 있는 게 부활이에요. 십자가가요 다 믿는 것 같지만 항상 한 자락 끝에는요 한 가락 깔고 가는 게 십자가예요. 믿음은 까는 게 없어야 돼요. 의심하는 사람들도요 믿음이 있어요. 그 의심 속에 확고한 자기 믿음을 가지고 마르다처럼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같이 부활은 마지막 때에 오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그럼 말씀하시는 본문의 부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겠습니까? 25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은 이쪽 저쪽 다 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건요, 나는 I am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나는. 그 부활이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의 형태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부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내가 다시 산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 부활이라는 얘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사는 그 주체를, 행동을 보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끄떡거리시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라고 해 있잖아요.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활은 죽음 저 건너편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소망 속에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슨 영원 불멸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영원 불멸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에요. 꺼주실래요? 교회와 종교가 영원 불멸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의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부활을 통해서 위대한 나라를 믿는 것,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부활 자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하고 시각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누구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굳이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누굴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 묻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그 목적으로만 보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게 다시 사는 거구나. 영원히 사는 거구나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다시 살리라. 내가 누구라고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부활의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왜? 건너편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이겨내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라버니 잃어버린 동생들이 얼마나 힘들고 슬펐겠습니까? 가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과거에 즐거웠고 평안했는데 다 깨지고 이제는 기대조차 없었겠죠. 그죠? 돌아가셨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잠자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은 걸 이미 아시고, 야, 잠자는데 깨우러 가자. 그렇게 하셔요. 사흘 만에 만나는 거예요. 만나시고.
6절에 보면요. 26절에 보시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사실 진짜 부활은 뭘까요? 진짜 부활은 죽어도 사는 걸까요? 아니면 살아서 믿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걸까요? 둘 다 하겠지만 우리에게는요.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백성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산다. 뭐 어떤 형상으로 변한다. 하나님 나라 갔더니 어떻게 좋더라.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사람은 가짜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녁에 잠자는 자가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잠자는 모습 들어보세요. 네. 오늘 딱 잠을 자면서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저녁 침상에 드는 사람은요. 내일의 태양은 반드시 뜨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자는 거예요. 그죠? 잠자는 동안 살아있어 죽어 있어요. 예? 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거잖아요.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뭐 한 거죠? 살아있는 거잖아요. 예.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잠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깨어나면 새로운 태양을 보듯이. 할렐루야. 부활의 확신도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고 내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면 안식에 이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만이 부활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죽어 있는 것 같은 인생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좌절이, 슬픔이, 어두움이, 고난이, 고통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그게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멘. 새 기쁨을 주시고, 새 감사를 주시고, 새 일을 하게 하시는 그것이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에게는 고통이라는 게 없고요. 어려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예. 오늘 오히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됐는데, 39절과 40절에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만나시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를 만나서 죄송합니다. 39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기노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너희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으니 벌써 뭐가 난다? 냄새가 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표현합니다. 부활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신 걸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 믿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선포예요. 여러분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불안하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확고한 거예요, 부활은요.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거예요.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이 생명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계신 것은요, 우리에게 확고한 부활의 믿음의 신앙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우리 인생의 삶의 고통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그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우리의 삶에 은혜 허락해 주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아침은 아니죠.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접어버리세요. 이제 버리시고 예수님이 부활이시다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귀한 성찬 예식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피와 살을 통해서 그가 부활하시고 생명인 것을 믿고 온전한 삶으로 승리해가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부활을 온전히 믿고 부활 속에 예수님과 함께 큰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